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요.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자서 사람들이 준비할 때 허물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밝아진 짐승과 기 있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회심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이야기고 또 가장 자세하게 기록된 이야기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넬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는가,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고넬료 가정의 중심의 일이라면 반대쪽의 일, 다른 일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고넬료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 중에서 베드로의 일이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할 때 고넬료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실제 성경은 고넬료보다는 베드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베드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뭔가 아까 김황 전도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패러다임은 상당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어떤 한 시대나 어떤 한 지역을 감싸고 있는 사고 패턴,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옳다 하고 믿어지는 진리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게 되면 천동설이 있었죠. 그렇죠?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때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믿었던 것은 하늘이 돈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패러다임입니다. 누구나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의 영역들, 지식을 생각하는 방법들, 이것이 패러다임이죠. 그리고 갈릴레이를 통해서
지동설이 주장되면서 지동설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이러한 변화를 패러다임 전환 혹은 패러다임 쉬프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요.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고넬료가 회심을 했다. 우리 지난번 설교 제목이 고넬료의 회심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전에 유대교적인 생각에서 기독교로 바뀌었다. 그래서 고넬료의 회심이었다면 반대쪽에서 일어나는 다른 한 이야기의 축은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기독교인인데 또 사도인데 무슨 회심이 필요하느냐? 그때의 회심은 일반적인 우리가 종교적인 회심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군데에서 다 일어났던 사건.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의 의미에서 고넬료 가정이라는 사건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고넬료 사건을 볼 텐데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이렇게 환상 중에 이야기할 때 그때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길래 과연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됐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의 이전의 행적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도행전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스데반의 핍박부터, 스데반 순교부터 살펴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흥왕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큰 핍박이 없이 지내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핍박이 찾아왔었죠. 이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핍박의 한 현장에서 그 핵심되는 지역에 사도들은 다 머물러서 그 핍박을 몸소 견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구나. 그래서 이걸 확인차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갔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자 그들 위해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유대인에게 내려왔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려오셨습니다. 매우 놀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울이라는 교회를 핍박하던 대표적인 사람이 회심을 해서 교회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것을 인정한 것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있자 사울을 다소로 피난시키게 되죠. 다소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 지역으로 피난시키고 교회는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원수였던 사울을 교회의 사도로서 인정을 해주고 매우 뜻깊은 일을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일순간 평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한 일이 있는데요. 사도들은 지금까지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을 돌아볼 생각을 합니다. 사실 떠나보낼 때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같이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있을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살기등등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겠죠. 그리고 또 굶주림과 궁핍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 가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이러한 소문들이 쭉 들려오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식이 들리자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부분은 그 여행하는 도중에 욥바에 잠시 머물던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루따라는 지역으로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행을 하기로 위로하는 여행을 하기로 이렇게 다짐을 한 것은 저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연안 지역이에요. 여기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많이 살던 지역들입니다. 그곳으로 피난간 제자들을 방문을 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여행입니다. 그런데 루따에 갔더니 루따에 마치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시 9장으로 잠깐 보시죠. 사도행전 9장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3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루따에 내려갔을 때 공동체 안에 제자 공동체 안에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 때문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곧 일어나서 깨끗하게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루따뿐만 아니라 이 소문은 사론이라는 곳까지 퍼지게 됩니다. 사론은 굉장히 위쪽에 있죠. 그래서 루따와 사론까지 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잠깐 사이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론이란 것은 아까 우리 찬양을 했던 89장에 샤론의 꽃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샤론의 꽃이라는 찬양에 있던 바로 그 샤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명인데 그 지명에 있는 꽃, 이것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담아서 부르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성경에 있느냐? 성경의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 그리고 골짜기에 핀 백합화다. 이 아가서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은 세 그룹이 나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솔로몬 왕이에요.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자 술라미 여인, 이 여인의 노래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의 친구들의 노래입니다. 마치 오페라처럼 그렇게 장엄하게 꾸며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인데요.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그 모든 오페라의 대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부르게 되는데 나는 샤론의 수선하다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하다 이 말은 여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자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의미로 담고 있냐면요. 솔로몬 왕이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너를 맞아들이겠다 하고 청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샤론 평야에 있는 한 떨기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겸손한 표현입니다. 아름답지만 겸손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적당한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아름답다 할 때 화려한 아름다움이 있죠. 멋있고 장대하고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샤론의 수선화라는 뜻은 굉장히 작지만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샤론의 꽃을 예수에 비유했습니다. 원래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모든 대표하는 여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샤론이 넓은 평야인데요. 거기에 피는 봄이 되면 아주 많은 꽃들이 평야를 쫙 채운다고 합니다. 그런 꽃 중에 하나이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 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샤론의 꽃은 예수를 상징하는 꽃으로 이렇게 노래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달라요. 영어의 원래 아가서에서는 샤론의 수선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로즈 오브 샤론에서 샤론의 장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의미가 틀리죠. 그런데 이 샤론의 장미라는 것이 또 다른 꽃 하나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무궁화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있죠? 무궁화의 이름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그러니까 샤론의 꽃이 무궁화다.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하는 말이 그래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국가야. 네, 이건 정말 너무 지나친 오버하는 과장이고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 꽃의 이름이 그런 것인데 우리 이제 무궁화와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수선화와 같은 종류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모습으로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론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지리적으로 그리고 눈에 띄는 가시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풍요로운 상징이지만 이제 그곳에 처음으로 예수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서 그곳에 정말 샤론의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이 바로 베드로의 사역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풍병자를 살려주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욥바는 이제 항구 도시인데요. 욥바는 루타로부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km면 꽤 먼 거리예요. 이 욥바에서 거기에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쭉 가서 만들었겠죠. 그 제자 공동체 중에 과부들만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생계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옷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어요. 옷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라. 다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여자가 마침 그때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아마 한밤중이나 새벽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례식을 보게 되면 그 다음날 밤이 되기 전에, 그 다음날에 시작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장례식을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죽었는데 바로 장례 준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일인지 몰라도 베드로를 청해에서 데려오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여기로부터 루타에 지금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루타까지 사람을 보내게 되면 아까 50km라고 했잖아요. 50km라면 시간으로 따지면 열심히 걸어가도 아무리 빨리 가도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자 제가 착각했네요. 16km입니다. 그러니까 4시간쯤 걸어야 돼요. 4시간을 열심히 걸어가면 그러면 이제 달동할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빨리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서 깨우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침도 안 먹고 출발했을 겁니다. 열심히 도착했더니 욥바에 오니까 이제 장례식을 막 마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왜 이렇게 급하게 베드로를 청해 왔을까요? 예, 그렇게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도 시골 교회에서 한때 그랬다고 합니다. 집에 상이 나게 되면
시골에 이제 교인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그 근처에 있는 목사님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시체를 수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눕히고 몸이 이제 굳기 전에 막 주물러서 몸을 펴주고 또 머리를 잘 눕히고 이렇게 해야 이제 혈색이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장례식의 절차를 쭉 한 이런 일들을 목사님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도 이제 들었는데 한때는 신학교 과목 중에 염하는 것, 장례식 염하는 것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동안 시골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해서 장례식을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 것들, 묘자리 봐주는 것까지 전부 다 세미나 과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한때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야 장례식을 맡기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천사가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시켰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38절에 보는데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다. 베드로를 청해서 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도록 하는 이 부분,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고 들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은 고넬료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시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는 것을 듣고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천사로부터 받죠. 아마 동일하게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갔을 것이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욥바에 내려가야 됐을까요? 그 뒤에 있는 일들이 바로 그걸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을 해서 한 일은 죽어있던 도르가를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시체를 누인 다락방에 들어가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던 그 목적에 딱 맞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병과 죽음, 이러한 모든 슬픔들을 베드로는 순회를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러한 일들을 들으시면서 언뜻 뭐가 생각나지 않나요? 우리에게 뭔가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유사하냐면요. 단어들 자체도 유사한데요. 죽은 여인을 살리는 이 모습은 마가복음 5장, 새 복음서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러오죠.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딸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오십시오. 그런데 오시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잔다. 그들이 비웃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내보내셨다는 장면과 여기 다비다를 일으키실 때 그 모습은 같습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타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달리다금은 소녀에 일어나는데요, 달리다 그 다음에 쿰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한 말은 다비다 쿰이었을 겁니다. 딱 한 글자만 틀려요. 철자상으로 한 글자만 틀린 일을 동일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 일을 하면서 매우 크게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앞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매우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동일하게 베드로도 그를 살린 다음에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정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역은 베드로가 매우 큰 능력을 예수님처럼 행했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베드로의 특출난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어떤 사역을, 이런 사역을 지금 했다면 그 사람은 매우 특별하게 보일 텐데요. 그런데 누가는 그 사람의 특별함을 말하지 않고 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성도라면 이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것인데 베드로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그냥 일어나서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다르게 어떤 부분을 더 첨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믿어서 제자가 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지금 너의 주님인, 너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여자를 살려주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까? 이 여자를 다리 살리심으로써 여기에 있는, 요바에 있는 이 공동체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일어나라 하고 말을 하자 그 여자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건 모든 신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나타날 것은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특히 신약의 모든 부분들은 그 구절구절마다 우리가 들어야 되고 맡아야 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인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매우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묵었던 집이 어디냐면 43절에 보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말은 무두질이라고 해서 가죽을 연하게 만드는 그런 직업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그 가죽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빳빳해지죠. 저희 집도 옛날에 그 토끼를 이제 잡아가지고 토끼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갖다 놓은 것이 있었는데 손질을 하지 않으면 뻣뻣해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살점이라든지 지방을 다 벗겨내고 또 약물 처리를 하고 그래서 얘를 매우 부드럽게 만들어야 사람이 그 다음에 가공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두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천하게 생각하는 직업이죠.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계속해서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시체락에도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부정한 직업.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몬의 집에서 거처하며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매우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신분이 낮고 천하고 천대받는 사람과 교회는 전혀 구별 없이 섞여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교회 지도자로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죠? 주님의 사역 중에 삭개오의 집에 가서 주님께서 같이 식사하신 장면이 있었죠.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부정한 사람, 내국노로 생각하는 그러한 세리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것이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 그들과 같이 먹는다. 그들과 같이 어울린다 하는 이름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잘 준비됐을까요? 그 글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세례를 주기니까 얼마나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더 관심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더 당부를 하고 더 고치셔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 12시쯤 되었어요. 근데 마침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도 베드로는 계속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처럼 널찍한 큰 그릇입니다. 거기에 보자기 그릇을 잘 보니까 짐승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4발 달린 짐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그 다음에 날개 달린 것도 있었습니다. 4발 달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기어다니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날개 달린 것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짐승들을 다 포함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들이 다 내려오는데 말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잡아서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잡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부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말하는 부분들은 성경에서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던 장면들. 첫 번째가 뭐였었죠? 예,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16장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베드로의 아주 강한 충성에 대한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자기의 충성과 열성이 있지만 그 사람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주님께서 잡히셔서 죽을 때, 그때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도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여 그런 말을 하지 마옵소서 하고 항변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께 위해서 하는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다시 베드로는 그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드러내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큰 이적을 베푼 베드로가 또다시 주의 일에 대해서 그 일들은 전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하고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인식의 틀, 패러다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면서 이미 회심을 한 자이고 그에는 아주 많은 기적들을 보고 주의 말씀으로부터 교육받고 또 성령까지 받음으로써 교회의 대표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에게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부정한 것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들하고는 접촉을 다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할 텐데 그런데 그 틀 밖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환상이 3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매우 근심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데 내가 먹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밑에 자기를 방문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 뜻이 아닐까 하고 이때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또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기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말, 여기 단어에는 여러분들이 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다른 더 많은 뜻이 뭐냐면요. 구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주저하는 것이 바로 의심한다는 단어인데 실제적으로 더 많이 쓰는 것은 구별하다 하는 뜻입니다. 구별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한 게 한 자이다.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일이고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자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이든 유대인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의를 인정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구나. 이렇게 베드로의 생각이, 패러다임이 이 시간에 바뀌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베드로가 행했던 모든 사역보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에서 행했던 사역이 더 클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으로 꼽는 것이 고넬료 가정에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준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활짝 열리게 되고 베드로의 그 확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소의 피신시켜서 숨겨줬던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다 마련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미 그는 예수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의 남아있는 마지막 틀을 깨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또다시 이런 그 패러다임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장면 때문에 책망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만큼 패러다임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 우리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인가는 아직도 많은 아주 강한 껍질로 둘러싸인 패러다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깨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잘못들을 어디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원론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듯이 그들도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의 틀 안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답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고넬료를 묘사할 때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사용돼서 고넬료를 묘사한다고 그랬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였고요. 그 다음에 또 구제와 선행을 많이 베풀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열심히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가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자로 삼을 수 있었던 어떤 하나님이 그를 미리 변화시킨 부분에 해당합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그렇게 경유하는 마음이 싹 터 있고 그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교회에서 그를 만나서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도록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패러다임을 깨지 않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로 만들어서 경유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과의 교류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는 그러한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열려진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해내야 됩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만나게 될 것이고요. 또 많은 우리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 관계들이 그의 영혼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다 버리지 않도록 희석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되돌아오도록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놨듯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도 바뀌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권면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무대에서의 퇴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이 주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다 고친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퇴장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아주 묘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2장을 잠깐 한 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장 17절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제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인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들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의 사역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을 뿐입니다. 정말 조용하게 퇴장을 합니다.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화려한 사역들과 다르게 아무도 그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곳의 사역을 위해서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상황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드러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여전히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됨으로써 교회는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선교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넬료 가정의 사건에서 만나야 될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전하십시오. 그렇지만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다 주시고 또 물러나야 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일들,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 자신의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조차 그랬는데 저희들은 저희의 작은 부분에서 마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또 우리의 기도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드러낸 일에 혹시라도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터운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패러다임들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강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큰 일들이 저희를 사용하심으로써 나타나도록 저희가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림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용되어 나타난 일들을 저희 눈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모든 행적들 가운데 주님만이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